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나를 위하여 그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기를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 말씀으로 내가 직접 회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호세아의 패턴을 보게 되면 처음에 책망하셨다가 다시 회복하신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책망하셨다가 다시 또
이들을 끌어안으시고 이런 이 규칙이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처럼 이렇게 혼내키셨다가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는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압달락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닌데 바알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바알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이죠. 교회가 쇠퇴하고 이 성도의 신앙이 쇠퇴할 때 현상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성도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교회가 쇠퇴하거나 성도의 신앙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사회랑 짝을 맞추려고 하고 사회에 부응하려고 할 때 성도는 그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과 조화를 이루려고 할 때 그럴 때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건 제가 통계를 찾아서 한번 다음 주 시간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혼합 신앙이 꽤 세련돼 보이고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막 원색적이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이 신앙, 마치 다니엘이 절대로 바벨론에서 먹지 않겠다. 이건 사람들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무식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신앙처럼 보이겠죠. 그런 거는 이제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현대의 이 시대와 조율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적절하게 섞어서 이 세상과 섞어서 그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세상에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2장 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특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 신을 이용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극진하게 잘 섬겼습니다.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고 온갖 많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저희가 바칠 것 바쳤으니까 좀 주시지요. 제가 이만큼 믿어드렸으니까, 제가 주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좀 저희한테 좀 주시지요. 이런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적절하게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실증을 내시고 그리고 화를 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예식을 다 폐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아예 바알신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해버리겠다. 13절 끝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혼합신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혼합신앙, 적절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신앙, 여러분 그것이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이거 되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거를 믿는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좀 이상한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대요. 이것도 이상한 거죠. 이것도 정신 나간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몇 퍼센트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90%는 믿습니다. 10%는 안 믿습니다. 이런 게 혼합신앙이에요. 믿으려면 다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다 믿는 거예요. 일부만을 믿는 건 아닙니다. 99% 믿어도 1%는 믿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이렇게 뒤죽박죽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돈에 있어서만큼은 못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이것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는 믿음이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신앙은 믿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의 건강, 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요즘 시대에 무슨 11조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말 합니다. 그건 다 농경시대의 산물입니다. 인터넷 그런 거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제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걸 왜 믿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내 취향에 맞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이념에 맞게 하나님도 나한테 따라와야지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혼합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있어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는요, 바알신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저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고요, 바알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날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다 양보를 하겠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부둥켜 안고 회복시키겠다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라고 할 때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놓치지 말고 잘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이 구약에 보면 이 보라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보라, 이것은 우리를 이 환기시킬 때 하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 이건 뭐겠습니까? 앞에서 내가 심판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다시 또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화가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호세아 시대에 고스란히 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직접 회복시키겠다 그래요. 직접. 그래서 당신만을 남편으로 섬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펜이 있으신 분들은요, 표시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14절부터 23절 사이에 굉장히 또렷하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렇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렇게 나오죠. 17절에도
내가 또 나오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할 것이다. 18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에도 역시 내가가 나오고 21절, 23절에도 전부 다 내가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게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선지자에게 시키거나 어떤 일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친 들은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생활했던 장소가 거친 들, 즉 광야입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나가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로 갔을 때 전후 좌우를 봐도 그 누구도 의지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했냐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곳이죠. 고단한 곳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허망한 것들을 거기서 다 내려놓게 하겠다. 거기서 나의 음성만을 듣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포도원은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얘기죠.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15절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골골짜기 여기 갑자기 왜 나옵니까? 아골골짜기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숨겼습니다. 그 여리고성 보기에도 엄청나게 웅장하고 거대했던 그 성을 무너뜨렸고 그 와중에 아간이 몰래 이와 같은 은과 금들을 숨겼어요. 자기 집에다가 숨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투에 임했는데 아간 혼자 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의 결과가 누구에게 다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해가 나타납니다. 아이성하고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형편없이 패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뽑히는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그 아간이 죽은 곳에 돌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로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던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괴로움이 임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건 지금 여기 왜 나오는가 하면 15절에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상태일지라도 다시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문이 되도록 하게 하겠다. 그런 극한의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서 그 엄청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절망밖에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간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숨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그것이 물질이 됐든 나의 자존심이 됐든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얻어 터진 적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훈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또 그걸 반복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아골골짜기 같은 곳일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다시 또 잘못을 저질러도 돼. 그러면 또 할 겁니까? 바보죠, 바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라도 소망의 문을 여셔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끔 직접 나서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곳일지라도 다시 그것을 은혜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아까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됐는데 또 우리가 이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또 하나 찾아보면요. 그건 그날이라는 단어예요. 그날. 잘 보세요. 16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18절에도 보게 되면 역시 그날에는 또 그 말이 나오죠. 21절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그날과 관련한 뒤에 문장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점증적으로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 점점 더 많은 복으로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6절에 이 그날을 보세요.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을 것이다.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동안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는데 이젠 그런 거 딱 끊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언제? 그날에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나서시는 그날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남편이 되어셔가지고 직접 간섭하시는 그날에는 첫째로 뭐를 하신다고요? 바알을 완전히 끊어내 버리신다는 겁니다. 끊어내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었던 것들,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조화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런 거예요. 이제는 진저리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담배 냄새만 맡아도 아주 역겹답니다. 예,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담배를 피우시던 분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딱 끊게 되면요, 쳐다도 보기 싫대요. 냄새도 아주 역겹다는 거예요. 그것이. 술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예,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갖다 돌이키시면요, 아주 딱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바알, 여기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 아주 완전히 딱 끊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그날이 나오는데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제 바알과 단절하게 만들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겠다. 첫째. 그리고 나서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첫 번째 그날 16절의 그날은 바알과 완전히 단절하고 돌아서게 만들겠다. 이제 미적미적하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거 완전히 끊어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들짐승, 공중에서 곤충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너희들을 해롭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없애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적극적이죠. 좀 더 진전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자, 요 그날 18절의 그날의 결론은 20절에 보는 대로 여호와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가 그날 바알을 끊어냈다면 두 번째 그날에는 어떻습니까? 더 진전돼 가지고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18절을 우리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지금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런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약을 맺으신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고, 이제 그날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해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먹고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장난합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또 손을 넣어요. 무섭죠? 근데도 아무 해가 없어요. 내가 거룩한 곳
내가 거룩한 산 곧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너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0절 보세요.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이런 날이 마침내 오게 될 때, 여호와를 아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이제는 다 친구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6절로 9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재밌는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천국에 독사가 있을까요? 예. 근데 저기 있대잖아요. 예? 6절도 보여줘. 6절. 앞에 6절. 저기 보면 표범이 있고 어린 염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사자가 있고 살진 짐승이 있고 암소와 곰이 있대요. 이게 지금 천국의 모습을 이게 묘사해 준 거거든요. 완전한 평화가 완성된 모습을.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강아지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은 뭐 이렇게 표범도 있고 이런 거 있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다 변화되어져 있을 것이다. 겉모양이 변한 게 아니라 그 내적인 지금의 어떤 짐승의 사나운 야성 이런 것들이 변화해져서 이제는 전부 다 서로서로 어울려지고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친하게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천국에 이와 같은 모든 동물들이 함께 친구가 된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들짐승 공중의 새 곤충하고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다 그랬거든요. 언약을 왜 또 맺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벌써 언약을 맺으신 건데 창조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왜 언약을 맺겠습니까? 최초의 그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있고 썩어짐이 있고 부패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날들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광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 그죠? 온 천하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그것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산도 강도 바다도 모든 동식물들도 다 고대하고 있대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근데 20절에 보게 되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썩고 죽고 부패하는 것, 이런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모든 피조물들이 썩고 부패하고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죄로 인해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앞에 보여주세요. 앞에 18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었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예? 예. 세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맞죠? 예? 그러면 저 피조물들이요 뭘 기대하냐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저게.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전파되는 그날에 내가 오리라 그러셨죠. 피조물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세상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편만하게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죠.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은 곧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활과 창을 꺾는 데죠. 18절에 보니까 활과 창을 꺾어서 전쟁을 없애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벨 평화상 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벨 평화상 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가 왔습니까? 안 왔어요. 예? 안 옵니다. 앞으로도 안 올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누구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활과 창을 다 꺾고 완벽한 평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어요.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이라는 말은 확실히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 원수된 사이가 있다면요, 왕하고 원수된 사람은요 반드시 왕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때 바로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평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서로 화목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 그냥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인 거예요. 이것이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잘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이에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 예? 싸우고 부딪히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감정 싸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 서로 화목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기서 노벨 평화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 화평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럴 땐 살짝 웃어줘도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예? 이건 제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다 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면 화평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입은 우리들은 서로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주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만연된 죄악으로 인해서 아직은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완벽한 평화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최종적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갈 겁니다. 전부 다 지나갈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아프거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 이런 것 없을 것입니다. 죽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궁극적인 평안에 대해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가 사실 1차적으로 그 시대로 가봐서 그 시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을 의미하겠죠. 그렇지만 이 회복의 약속은 단순하게 이 시대에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회복, 온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 전쟁이 종식되고 완전한 평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이제 그 성취되기 시작했고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날에는 뭐라 그랬죠? 바알을 완전히 끊어내버린다 그랬죠. 상관없이 살도록 하시겠다 그랬죠. 두 번째 그날에는 18절 끝에 보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이게 한 통인데 20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날은 어디 나오죠? 아까 21절에 나오죠. 세 번째 그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리고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엔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응답해 주면 또 하늘에 응답하면 하늘에서 또 땅에 또 비를 내리고 좋은 것들을 내리고 또 땅은 온갖 곡식과 좋은 것들을 내서 그 모든 성취물들을 결과물들을 이스라엘이 갖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점점 복이 강화되고 있죠. 점점 증가하고 있죠. 예, 첫 번째는 완전히 끊어내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23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회복시키시면서 하실 일이고 나타날 결과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친히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겠다. 그걸 오늘 19절 20절에는요. 장가들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장가든다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참 오늘 그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장가들리라 이것만 알아도요. 요 단어들만 기억해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장가든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장가든다. 내가 너에게. 19절에 보게 되면 영원히 살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에게 가서 바알을 남편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바알을 섬기던 다른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같은 바알신을 섬기던 나라들에게서 그런 어떤 배반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바알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부끄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너의 남편이 되겠다. 내가 내게 직접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직접 나서셔가지고 내가 이제 내 남편이 되겠다. 예. 원래부터 하나님은 남편이셨어요. 당신의 백성의 남편이죠.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직접 너희들이 어디 도망 못 가게 직접 내가 남편이 되겠다. 그러면서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요. 계속 인간이 어김으로써 부서져 왔습니다. 예. 아담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가지고 그 언약을 어겼어요. 그 죄가 들어와서 온 창조 세계가 다 어지러워졌습니다. 파괴되고 질서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막 잔치를 하고 온갖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깨트린 거죠. 모세가 그 돌판을 쳐서 깨트린 거죠. 던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그런 언약을 보이는 어떤 글로서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네 마음속에 좌정해 있겠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합니까? 억울해질까요? 예? 즐겁고 기뻐질까요? 억울해질까요? 예. 왜 이렇게 말들을 못하시죠? 예?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가지고 내 안에 계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여금 마음껏 뛰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넘지 못하도록 툭툭 치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젠 우리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세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는 것처럼 법을 주세요. 그게 뭐냐? 19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다시 말하면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까지는 이 세상의 법을 쫓고 이 세상의 법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너에게 주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 이것으로 내 마음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을 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의로서만 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온전한 화목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큰 우리들의 천국 갈 때까지의 숙제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난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계속 읽어도 잘 몰랐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는 날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죽어짐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이 아무리, 이 바벨론이죠. 사실은 이게 바벨론이에요. 다니엘이 끌려갔던 바벨론과 똑같은 곳이죠. 사실은 이곳이 여전히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고 효율적인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에게 뭔가 요즘 그 가성비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절대로 이 법에서 너희가 떠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편이 되셔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이 하늘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23절 끝에 보면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이 되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정말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막 뒤섞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자칫 타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99% 믿겠는데요. 하나님 1% 못 믿겠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가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것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죽은 자가 사는 걸 믿으시는데 왜 우리의 일상사에 있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사람 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왜 못 믿습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믿음이라 그래가지고 다 나가서 순교해서 죽으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순도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진짜 섞이지 않은 믿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 교양 있는 믿음 갖지 마시고요. 원색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거나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남편으로 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제가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끔 우리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알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